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세요? 정말 내 가정이 참 좋다. 나는 들어가는 게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정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정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밖을 배회하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면 틀림없이 이 가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런 긴장 관계들 속에서 가정은 우리들에게 안식처라기보다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펜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형광펜 같은 거 가지고 있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딱 여러분들이 줄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어떻게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사랑이 이기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사랑은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사랑할 때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퇴근을 하고 많이 왔고 또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함께 여기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집에 들어가세요? 정말 내 가정이 참 좋다. 나는 들어가는 게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을 보고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가정을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정에 들어가기 싫기 때문에 밖을 배회하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셨다면 틀림없이 이 가정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는 사랑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가운데 권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그 힘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긴장 관계들 속에서 가정은 많이 힘들어지고 가정은 우리들에게 안식처라기보다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곳이 되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윌라드 월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불행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 그 배후에는 상대방에게 사랑을 주기보다 권력을 행사하려고 애쓰기 때문에 가정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에게 사랑하려고 애썼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그런 보이지 않는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아마 여기에 연애를 해본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연애하면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연애를 해봤어야 예의가 되는데 우리 최 권사님 연애했어요? 네, 누가 먼저 고백했어요? 네, 우리 권사님이 고백하셨군요. 쉽게 고백했어요? 조금 어렵게 고백했어요? 어렵게. 왜 어려웠죠?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아내에게 이렇게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여기 저희 장인 장모님도 여기 앉아 계시는데 그 얘기를 다 아시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아내를 집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 집 앞에서 참 지금 생각하면 멋없게 프로포즈를 한 거죠. 친구였으니까 너 나한테 시집 올래? 근데 그 이야기 한마디를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카페를 3군데나 옮겨 다니다가 밤에 집 앞에서 나한테 시집 올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결혼하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하면 어떠나? 우리는 사랑하면서도 사랑을 표현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먼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내 주도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하면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주도권이 뭔가요? 사실 사랑의 주도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고백할 때 내 주도권을 다 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상대방에게 주도권을 빼앗길까 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랑이 참 위대한 것이고 사랑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표현하면 내가 주도권을 빼앗길 것 같은 그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들이 사랑하지 못하고 긴장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뭐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고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볼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끝내버립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을 때 그것이 사랑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을 끝까지 할 때 그 사랑이 이긴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이 잘못된 사랑을 꿈꿔요. 소위 돈주앙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해요. 돈주앙이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를 여러분들 아시나요? 아마 80년대, 70년대 이 영화를 봤던 남자들의 로망, 007, 007, 007인가 007인가 007, 거기에 나오는 제임스 본드를 보면서 야, 어쩌면 007, 007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본드걸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본드걸. 그런데 어쩌면 그 여자들은 다 제임스 본드한테 넘어가. 제임스 본드는요, 그 여자를 이렇게 유혹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보를 빼내고 그리고 사랑이 아닌 관계들을 맺고 그렇게 본드걸들은 또 죽어가죠. 아마 남자들이 그런 로망을 꿈꾸는지 몰라요. 야, 저 여자가 나한테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 남자도 마찬가지죠. 소위 요즘 어장 관리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혼자 오는 이 어장 저 어장 다 관리하면서 어장 하니까 여기 또 양어장 시작한 우리 신승철 집사가 또 생각해. 어장 관리?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내가 사랑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사랑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쾌락은 만족되지 아니하고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 갈급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랑을 찾게 만듭니다. 왜?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망과 욕망,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다른 겁니다. 이 남자들은요, 특별히 여자들에게 이렇게 주도권을 뺏기거나 영향력을 뺏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차 타고 다닐 때 남자들이요, 길을 잃어도 잘 몰라도 절대로 아내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이 길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화를 냅니다. 왜? 그 순간 아내의 말을 들으면 남자는 주도권을 뺏긴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운전할 때 여자들이요, 말하지 마세요. 그냥 남편이 가는 대로 놔두세요. 조금 돌아가면 되지. 남자들은 절대로 차 세워놓고 주유소에 가서 묻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 찾다 안 되면 하지, 절대로 처음부터 길을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맬 때 그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모세가 길 물어보지 않는 그 자존심 때문에 40년을 헤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가요. 확 가슴에 와닿아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갈 때 그렇게 늦은 이유가 뭐냐면 다 남자였대요. 길을 안 물어보고 가다가. 참 이상하죠.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 때문에 자존심을 느끼고요, 내가 영향력을 빼앗긴다고 생각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은 두려움이 없다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사랑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사랑은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내가 그 사람에게 약함을 보이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가 약하고 강한 사람이 존재합니까? 가정은 끝까지 사랑할 때 그 가정이 사랑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만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무언가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참 좋은 글을 발견했어요. 왜곡된 사랑은 자꾸 자신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된 사랑은 자꾸 상대방의 방법으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똑같은 사랑인데요, 진실된 사랑이 있고 왜곡된 사랑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때 그것은 왜곡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같이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랑이 이긴다 시리즈를 준비하게 된 그 책이 토니 캠플러의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책입니다. 거기에 이 토니 캠플러가 어떤 세미나에 갔을 때 끝나고 나서 어떤 남자가 질문을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가정에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가정에 누가 머리가 되어야 합니까? 가정에 누가 머리입니까? 아니,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가 가정의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머리이지만 사랑한다면 그 머리가 무엇을 생각할까요? 머리가 될 생각을 하지 않고 머리인 내가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할 텐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랑은 이미 왜곡된 사랑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남편이 머리인데 내가 아내의 종이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가 된다고 하는 것,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이 첫 번째가 되려고 하면 뭐가 되라고 했어요? 내가 나중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섬기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여러분, 사랑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의 섬김. 그래서 사랑에는 이상한 평등이 찾아오는 거예요. 머리인 사람이 낮아지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이상한 평등이 우리들 속에 찾아오는 거죠. 전 제일 안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즘 세상에서 얘기하는 여자들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 않도록 당신의 삶을 잘 가꾸고 당신의 영역을 잘 정해놓으세요. 아무리 남편이 중요하고 아무리 자식들이 중요해도 나중에 애들 크고 남편 다 아무 소용없으니까 좀 자기를 위해서 사세요. 이게 굉장히 좋은 말처럼 들리지만, 만일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위해 조금 사랑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은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우리들이 희생할 수 있을 때 사랑이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실패가 왜 실패입니까?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 참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과 부모 간에, 제가 어제 청소년부 설교하면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제일 듣기 힘들어하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부모들이 애들 혼내면서, 야, 이게 다 너희 잘 되라고 하는 얘기야. 근데 애들은 미치겠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얘네들은 안 행복한 거예요.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엄마 아빠가 이러는 거야. 엄마 아빠의 사랑이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도요, 부모들이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부모들도 아이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너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행복하라고 너에게 이렇게 혼내는 거야. 행복. 여러분, 우리들이 행복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되면 우리들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내가 망가진다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시네. 행복하기 싫으세요?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행복하고 싶죠.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이 늘 행복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들이 늘 행복할 수 없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라면 우리들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목적이 행복이 되는 순간, 아이들은 행복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일탈할 수 있어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보내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사랑하라고 부르셨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사랑해라. 끝까지 사랑해라. 그리고 그 행복은 우리들이 끝까지 사랑했을 때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축복이지, 행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시편 23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데 어떤 목자를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행복했기 때문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지 않는 것을 그가 믿을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불리움을 받은 존재인지, 우리들의 가정에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통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는 데서 통제하면, 여러분들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다른 어두움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통제권을 넘겨드리세요. 그것이 사랑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하죠. 오늘 여기 있는 남자들을 바라보면 아무래도 여자들이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신방 가면 여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여기 제 아내도 있고 저희 식구들도 있는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목사가 돼서도 노름하고 다니고 목사가 돼서도 그렇게 놀 때 제 아내가 한 번도 저에게 잔소리한 적이 없었어요. 저하고 못 살겠다고 짐 싸가지고 집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는 집 나갔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자기는 몇 번 짐 싸가지고 나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근데 끝까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음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여기 있게 하신 것처럼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끝까지 사랑하세요.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이 앞에 나와서 안수기도 받을 때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관계 모든 것들 끝까지 기도하며 사랑이 이김을 우리들이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따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여러분들 안수할 텐데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주제가 찬양하면서 정말 사랑이 이김을 믿으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하며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 찬양하며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그냥 빨리 가지 마시고 기도하고 사랑이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